83살 잡수신 나이든 아버지와 50살 잡수신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83살에 치매기가 왔나 봅니다. 마당에 걸쳐 앉아 있었었는데 마치 참새가 한 마리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새를 보고 얘야 저 새가 뭔 새냐? 그러니까 아들이 참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손가락을 가리키며 얘야 저 새가 뭔 새냐? 참새요 참새. 참새도 몰라요? 그런데 또 얼마나 지나니까 아버지가 또 그 새를 잊어먹고 얘야 저 새가 뭔 새냐? 참새라니까 참새. 아유 나 못 살겠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참새는 잊어먹었지만 퉁명스러운 아들의 말에 섭섭하고 서운했던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아버지는 일기책을 오래 써왔던 것이라 기억을 안 잊어먹으려고 일기를 썼던지 일기책을 뚜적거다가 보니까 자기가 30살에 난 아들과 마당에서 놀고 있는 이야기가 써져 있었습니다. 몇월 며칠 날씨 맑음 아들이 오늘 아버지 저 새가 뭐냐고 물었다. 나는 아들아 저 새가 참새란다. 또 궁금했던지 조금 있다가 아들이 또 물었다. 아버지 저 새가 뭔 새요? 참새란다. 아들이 말을 익히려고 그러는지 며칠간을 물어봐도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또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글을 썼던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호르몬 관계였는지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는 일에 섭섭하고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참새요 하고 퉁명스럽게 하는 말은 내가 2번 물어봐서 그렇지 그러고 넘길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서운하고 그것이 서러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를 처음 장시한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생존하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어머니 나를 기억하고 어머니가 길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머니가 안 계신 분은 가슴에다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서 이 날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감사하고 되새겨보는 날로 영국에서는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어머니 날을 지정하여 행사에 오다가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는 어디 갔냐? 하는 이런 반감이 있었던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3년도 5월 5일을 어버이날로 공포하여서 정부의 주관으로 정하여서 기념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 어버지 아버지만 장땡이냐 할아버지는 어디 갔냐 하는 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전부 총칭해서 이제는 다 합쳐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하고 조상을 위한 모든 어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향이 어디일까요? 전라도도 경상도도 아닙니다. 인생의 고향은 어머니의 몸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어버이께서 10달 동안을 뱃속에 담고 내 생명을 같이 하고 아픔 속에서 생명 출생이 이어졌다고 보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말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습관을 익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내 생명이 뼈가 자라났으며 어머니가 만든 음식으로 먹고 자랐고 당신의 입에는 넣지 않고 자녀식의 입에도 넣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잊어먹고 기억이 나는지, 저는 우리 고향에는 꼬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꼬막을 아기가 까면 깔 줄도 모르고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꼬막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마치 다람쥐처럼 꼬막을 까서 볼태기에다가 한 입을 넣어갖고 입을 벌리고 아 하고 넣는 것인데, 요새 같으면 더럽다 할 것인데 흉년이었던 그때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꼬막을 까서 내 입에다 넣고 아 하고 넣는 것이 지금도 그것이 어제 일처럼 머릿속에 생생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신은 먹지 않고 자식에게 먹이며 자식은 입지 않고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어디서 돈이 나셨는지 빌리셨는지 꼭 명절에는 옷을 사다가 입히셨으며 우리를 살피시고 돌봐 주신 것이며 자신의 삶을 태우고 자신의 뼈를 깎아서 자식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송두리째 모든 세월을 자녀를 위해서 보낸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니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며,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를 안고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의 상이며 기도하는 어머니는 결코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말씀이 있으니 1절에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과 권고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 외에는 100% 순종해야 한다는 말에 이어서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 이 말은 성경에 세 군데가 쓰여지는데 그것이 어디냐? 잠언서 3장 9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그 한글로 써놔도 괜찮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이 가장 무겁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자면 가장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무겁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잠언서 3장 9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 레위기 19장 30절을 보시면 내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을 썼으니, 오늘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로서 무거운 것인데 가장 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일컬어 말했으니, 출애굽기 21장 7절에 모세 시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고 부인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으리라. 즉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소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내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약속하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가지 계명 중에 10계명이라고 그러지요. 1계명이 무엇이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것이 1계명이에요. 1계명. 2계명 절하지 말고 1계명. 그런데 약속이 있는 계명이 무엇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무슨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까? 우리 교회에 송정숙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6개월 동안을 저 옆에 방에서 6개월 동안을 교회 건물에서 살으신 송정숙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계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면 버스 한 대 홈카를 가지고 미국을 도는데 4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4개월이 걸리는데 미국은 간 데마다 10시간씩을 운전하고도 넓고, 그러면 가다가 예배당이 있으면 주일을 만나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인이 많도 안 하다는 거예요. 한 10명이나 5명이나 그러고 예배를 드리면 손님이 오면 잘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간 데마다 좋으니까 여행이 끝날 쯤 되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잘 살까요? 넓은 땅에, 푸른 초원에, 땅이 옥토, 우거진 숲이며 좋은 물이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람들마다 다 부유하고 잘 살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서로 오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미국은 잘 살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상하다는 듯 눈을 저렇게 보더니, 성경에 우리는 잘 살기로 돼 있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아니 성경에 미국 사람이 잘 살기로 돼 있다니 무슨 말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 노아의 얘기를 갖다 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조상은 잘 살게 되어 있다. 왜냐?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포도를 잔뜩 먹고 얼마나 몸에서 열이 났던지 옷을 벗어 던졌다. 그랬는데 둘째 아들 하미라가 딱 그렇게 와서 보니까 원래 꼴레리 그러고 이 소문을 갖다 내기를 시작했다. 큰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옷을 가지고 뛰어들어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뒤로 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를 가리고, 나중에 노아가 잠이 깨어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항짓과
함이 한 얘기를 딱 듣고 노아가 벌떡 일어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노아의 입에서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모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될 일인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다니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축복은 자여손 수천 대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아비의 저주가 자손에게까지 가는 것이었으니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라고 말을 했으며 모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의 종이요, 그냥 고귀한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 종의 또 종이니 가장 막바지 종을 말했습니다. 26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1.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가지라면서 하나는 뭐예요? 주의 종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항상 부를 때마다 아버지여 그랬고, 여러분, 주의 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모든 수녀를 어머니 테레사, 어머니 테레사, 마더 테레사 그래요. 마더 테레사, 어머니. 여자 종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또 거기서 남자 주의 종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캐톨릭은 신부님을 파더 그래요. 우리말로 신부님 그러는데 파더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은 다 1500년도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좋은 말을 다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주의 종을 아버지의 말과도 같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대하는 사람은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있었는데 창세기 47장을 보면 아비들과 형들과 아비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형제와 우애가 깊고 사랑이 넘쳤다.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시면 다윗이 환난 중에도 꼭 부모님을 아둘람 굴에서 모압 땅 미스바에서 살면서 정말로 환난 속에서도 꼭 그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내 서재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책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꺼내봤더니 1963년도에 내가 효경을 읽었더라고요. 효경을 읽었어요. 책 한 권이 효도에 대한 얘기만 한 권에가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전라도 월출산 영암을 가면 왕인 선생님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 그 말은 빛고울이라는 소리인데 유명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왕인 선생님 사당이 있는데 일본에 최초로 전한 책이 무엇이냐? 효경과 논어입니다. 효경책을 전했어요. 효경책과 논어를 왕인 선생님이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죠. 일 자연 특별 계시 성경이라겠죠. 둘째는 뭘까요? 자연 계시 그랬어요. 자연 속에. 그런데 그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종과 득과요.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니 천망이 회해하여 소위 불륜이라. 불싱크던 단간 점두 수하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무슨 말이고 통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이거 자연계시입니다. 콩을 심으면 갑자기 거기서 수박이 나오면 세상이 미친 거지.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나와? 콩이 나와. 콩이 심어. 만약 이 말이 의심스럽거든. 아니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야지, 그 말이 안 믿어지거든. 불싱거든 담간 점두수하라. 처마 밑에 물방울을 보면 떨어진 곳에 떨어지느니라. 효수는, 그 말은 효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자녀가 분명히 효도하는 아들이 나온다. 효도한 사람의 자녀는 누가 나와? 효도한 아들이 나온다.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불가 오역자 하나니. 거스리는 사람은 네 아들이 거스르는 놈이 나온다. 우리나라 말에 꼭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 욕을 하는데 네 아들도 꼭 너같이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참 나쁜 말인가 좋은 말인가. 네 아들도 꼭 그렇게 되라. 부모에게 불우한 아들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었던가 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에 에서와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야곱과 에서를 보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은 별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꼭 장막에 있어요. 에서는 똑똑하고 머리가 졸달아가고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고 장군감인데 꼭 사냥터로 돌아요. 오늘 우리는 장막에 거해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줄여서 유시간 말로 가상칠언이라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을 하셨다고 가상칠언이라 그러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가상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요한이가 서 있는데,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그 요한은 누구였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 사람 요한인데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12제자 중에서 90세를 향수한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성경의 약속과도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요한은 장수했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거기다 줄을 치시죠. 네가 잘 된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잘 산다, 비슷한 말인기는 하나, 부모에게 잘해야 잘 된다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가 땅에서 어쩐다? 장수하리라. 땅에서, 그 말은 하늘나라에서 그 말이 아니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할 것이며,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나이가 들면 어쩐다? 적은 말도 서럽다,
혹시 부부간에 오신 분 계십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나이가 들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쁜 말을 연구해서 해야 돼. 이쁜 말을 연구해서. 오늘 보니 당신 머리가 멋이 있어. 좋아. 그 좋은 말을 해야 돼. 같은 말도 12조로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무뚝뚝하게 탁 내던진 말은 가슴에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병이 되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밭을 가꾸듯이 화단을 가꾸듯이 인생 사람이 사람을 잘 알아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 알아. 공부도 다 잘해. 세상도 잘 알아.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몰라. 사람이 사람을 몰라.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좋은 말, 사람 좋은 말. 자녀에게도 타박스러운 말을 하면 자녀가 내 얼굴을 살짝 조금 어색해 하고 낯설어 한 거 아십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의 종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펄펄 넘쳐나야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댑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폐물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손을 대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막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시옵시고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잘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잘해야 할 것이며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혹은 자녀간에 일가 친척간에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우리는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